우리가 4주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이런 속담들이 있죠. 사람의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또 이런 인식이 은근하게 다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어 라는 분들이 계시죠. 긍정적인 의미로 변함이 없어 라는 것도 있지만 저 인간은 원래 그래. 절대 안 변해. 멀리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어떠세요? 나 자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뭘 변하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40세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40세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이 얼마나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답한 변화의 정도는 고작 10% 정도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 10% 정도만 변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 40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50세가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변했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내가 10년 전하고 생각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40살 때는 내가 진짜 공격적이고 그랬는데 쉰이 되니까 좀 많이 차분해지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50세 응답자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변했나 수치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평균 40%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나이 40인 사람이 나는 10% 정도만 변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50세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40% 변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아까 내가 지난 10년간 40% 변했다고 대답한 그 50세 응답자에게 그럼 당신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에이, 앞으로 왜 변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앞으로 한 5% 정도만 변하지 그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자, 60세한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50대가 진짜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변화를 측정한 수치가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에서도 사람은 내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서도 나는 앞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난 10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난 10년하고 지금하고 돌아보시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가치관, 생각 얼마나 변하셨어요? 수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꽤 높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얼마나 변할 것 같으세요? 변하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이 착각이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켜 놓고야 말 겁니다. 내 고집이 보통이 아닌데 뭘 모르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집이 훨씬 세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고집은 사랑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힘이 셉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그 사랑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켜 놓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고요. 또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좀 기분이 멍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계속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막 사라지셨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멍한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자신들의 익숙한 고향이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행동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1절, 2절에 보면 이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함께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건 영적으로 타락한 행동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는데 뭘 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막 전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뭐 먹고 삽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로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 배에 함께 오릅니다. 근데 어쨌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큰 은혜를 받은 이후인데 그들이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감격을 누렸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는 그들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오랜만에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아마 뭐 손발이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가 잡히질 않네요.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을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날이 다 샜어요. 정리하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둣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 소리를 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너무 멀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사려고 온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아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다고 물고기가 잡히나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의 대화들요,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의 대사가 굉장히 다정하고 따스한 호투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호칭부터 굉장히 따스한 호칭이거든요. 예수님의 따뜻한 다정한 권유에 제자들이 그래도 한 번 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더 이전에
이거 뭔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그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소리를 치죠. 배를 돌려서 바닷가로 급히 갔겠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반가운 마음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닷가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네요.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들 좀 더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물고기들을 직접 숯불에 구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으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굉장히 추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 호숫가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떡과 생선으로 배를 불리면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굳어있던 얼굴들이 드디어 풀리고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을 좀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전부 일로 모여봐. 응?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니까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니들이 지금 물고기 잡을 때야.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면서 불을 받든지 이래야지. 이러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부지런히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고 추운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 놓으시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요, 이 영은 육보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할 때 그 이전에 인간적인 필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마음이 어루만져져야 되는 겁니다. 입이 채워져야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먹을 걸 줘야 돼요. 네가 왜 배가 고픈지 아냐고 따지기 전에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왜 병 걸리는지 아냐고 따지기 전에 그들의 고통에 이해하고 돌봐주는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장황한 설교 감동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이든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때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든지 바른 길로 갈 때든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배에 7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오랫동안 고기잡이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이 문제 앞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무너지고 속상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빈 그물을 던지며 고생하는 그 바닷가에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고 좋지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장치가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지에 피워놓으신 숯불입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 처음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이 숯불이었어요. 숯불이 왜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재판받기 위해 끌려갔던 바로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으로 따라가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쓰인 그 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숯불이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의도적이죠. 자, 그러면 이 숯불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얼마나 뼈가 쑤시는 아픈 기억입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섰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있을 그때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어요. 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곧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베드로가 밖으로 달려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나름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며 살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스승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의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작 그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연약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굳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작은 시험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또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한 게 다 뭐였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은혜 받는 것에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은혜 받아보면 뭐하나? 내일 되면 또 사라질 게 뭐하는데? 결단하면 뭐하나? 나는 또 지키지 못할 게 뭐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배신의 자리에 있다.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배신의 숯불은 이제 회복의 숯불이 돼요.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신앙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이 숯불에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후 성경에는 쭉 베드로라는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 스승과 제자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때의 기억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뭔가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될 텐데 굳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요,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 왜 굳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까? 이게 사실 베드로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정받고 있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자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죠. 헬라어에는 4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역시 뜨거운 사랑인데요, 아가페보다는 그래도 좀 격이 낮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하실 때에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나의 생명을 바쳐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가페까지는 못해도 필레오의 사랑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선의 사랑, 자기의 최선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가 생각해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는 그 진실한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대답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필레오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말 내가 그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잘 보십시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철저하게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과 신앙과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연약함, 내 못남, 나의 눈물, 나의 상처,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그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이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가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나의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을 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내가 지금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자주 흔들려요. 그런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입었어요.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아가페의 사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필레오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것은 그래도 분명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그대로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고백을 받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을 하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을 하신 뒤에는 내 양을 먹이라. 차이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양은 다 큰 양입니다. 그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말은 인도하고 보호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곁길로 가면 막대기로 쳐서 무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요. 맹수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계속 경계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역시 다 큰 양입니다. 다 큰 양도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통해 먹이를 얻어야 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계속 따라가며 먹이를 얻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양떼를 먹이고 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고된 노동이에요. 성경에는 양 치는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양을 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치기 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양떼를 먹이고 치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여기 양치다 보면요, 별의별 양이 다 있을 거예요. 천방지축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양, 잘 먹지 않아가지고 맨날 툭하면 쓰러지는 양, 옆에 양들을 계속 불러 툭툭 쳐드는 양, 조금만 소리가 막 들려가도 막 놀래가지고 앞뒤 막 돌려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양, 이런 양들 다 끌어안고 보호하고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양 먹이고 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베드로에게만 맡겨진 일입니까? 저에게만 맡겨진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나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는 모습인데, 그 물고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고 있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4주째 보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숙도,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걷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베드로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양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그들조차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한 고백으로 들으시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